오늘 여러분들이 유난히 빛나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무래도 설 명절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주일이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행복의 조건이랄까요? 뭐가 행복의 조건일까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사는 것 하면 물질의 풍요와 엮어서 얘기하죠. 즉 행복을 물질의 조건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물질의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조건을 막 채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규율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해서 이렇게 하라고 타일러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그냥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내 일이 이기적이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이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 행복하려고 내가 열심히 살고 행복하려고 일을 하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인생을 하루하루 묵묵히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내용이 행복으로 여러분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가정이었던, 여러분,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도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뛰어넘어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관계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 요인이 있어요. 그게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부분은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내가 만들어집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얽히고 설키면서 내가 형성됩니다. 그게 나됨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부모가 물려준 유전적 요인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시대에서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격과 여러 가지들이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오늘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도 이 시대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게 가정이 되었든 교회든 여러분 우리의 일터든 아니 우리 이 나라 민족이든 이 공간이 나에게 행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내 인생이 하루하루가 이런 행복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어때요? 2025년도 시대가 우리에게 행복을 늘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때로는 명절을 맞이합니다만 가족이 남보다도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생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느닷없이 나를 외면해요.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영문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 말을 전해주죠. 나 때문에 옛날 어느 쪽에 많이 서운했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오해를 지금 풀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오해가 스스로 풀릴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때때로 오해를 해명할 필요도 있을 때도 있고, 아니 그 사람이 스스로 나 혼자 오해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묵묵하게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죠.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은 의인이 득이한다. 득의한다는 것은 기뻐한다, 환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 기뻐하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 이웃과도 잘 안 지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힘을 얻게 되면, 세력을 얻으면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짓밟힌다는 뜻이에요.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부터 숨는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약자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 약삭 빠르지 못한 사람들, 그냥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짓밟힙니다. 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 보러 의인이 되라 악인이 되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을 만들 거냐, 내가 살고 있는 2025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 거냐, 우리에게 여러분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 의인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자, 13절의 말씀도 13절과 14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 중에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여기 유일하게 이 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자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설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야, 네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어.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내가 자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건드려 주셨기 때문이죠. 나의 죄가 죄인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슴 속에 담아두고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내 약점, 나의 과거 알리고 싶지 않은 저마다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죄를 숨겨요. 그러면 마치 칼을 내 품 안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칼을 휘두르면 다른 사람을 해야 하지만 날카로운 칼을 늘 품 안에 품고 살면 그 칼이 또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찔러요. 남에게만 해코지하고 남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해하기 때문에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밖으로, 자복을 통해 밖으로 나와야 해결됩니다. 그것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왜 내 뼈가 쇠했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남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남한테 듣길까봐 그것을 우리는 늘 꽁꽁 숨겨요.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내 뼈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알거든요. 내 죄를.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그 다음 4절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누르세요. 왜 누르세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토설,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 죄에 짓눌려서 부자연스럽고 계속해서 상처받고 쓰라린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눌러서 죄를 바깥으로 토설해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품고 사는 동안, 죄를 품고 사는 동안은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계속 뭔가에 짓눌리고 또 그것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거짓과 위선을 계속해서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눌러주세요. 죄가 바깥으로 나와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1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물이 있어요. 우리 명절 되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은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선물, 나에게 필요한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액면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선물을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살아온 그 이력이 보잘것없어요. 남한테 내세우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액면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선물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그냥 허투루 살 게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1분 1초를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두렵고 떨리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지성과 치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요. 왜요?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신경 안 쓰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찮은 인생, 초라한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 확신에 강한 사람, 소위 말하는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고 불도처럼 밀어붙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 반드시 그 인생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선물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반드시 역전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으니라.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불의한 통치자를 아주 사납고 못된 짐승에게 비유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무지한 치리자가 나옵니다. 무식한 치리자가 아니라 무지한 치리자예요. 항상 이 무지함이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 몰라서 그랬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지한 치리자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권한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까지, 나의 한계가, 그 제약이, 경계가 어딘지를 분불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치리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멋대로 그 권한을 써요. 자기 멋대로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위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그곳에 전문가면 뭐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일에 여러분 흐름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약한 사람들이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써요. 포악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맹자가 왕도 정치를 얘기했잖아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와서, 맹자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 먼 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말씀을 전하러 오셨군요. 왕이 돼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익이 아니라 의와 인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왕도 정치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가치,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음을 늘 다스리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인이요? 대인. 반대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배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인배, 대인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패도 정치예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가 아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욕은 뭐예요? 지나침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질병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지나친 게 탐욕이잖아요.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탐욕이 죄죠. 지나친 게, 과도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뭔가가 갖고 싶고 여러분 그 결핍이에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루에 2끼 먹던 사람이 3끼가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3끼를 먹었어요. 채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탐욕은 뭐예요? 3끼를 먹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4끼도 먹고 싶고 더 맛있고 고급진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인간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이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된다면 우리는 탐욕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채우지 않죠. 내가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는데 나중에 그것도 모자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탐욕하는 자의 곁에는 꼭 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탐욕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장구,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 살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함정으로 달려간답니다. 남을 해칠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자신을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꼴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만드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하와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니까요?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생명 사이로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나와 너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뭐예요? 너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분이든 힘이든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찌르고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해하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나도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것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막지 말지니라. 그냥 내버려 둬라가 아니라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막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곧 넘어지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자, 악인에게 닥칠 결과로부터 안전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실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그냥 부지런하고 아침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성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막 팔랑팔랑 이쪽 귀도 팔랑팔랑이 아니라 내가 심지가 곧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봐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제멋대로 경로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밖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유행이래. 이게 트렌드래. 여러분 성실하게 주어진 자기의 삶에서 마치 토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해요? 일확천금 대박을 꿈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기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결핍이 돼요. 뭔가를 바래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돼요. 이루어져요. 이 사이의 시간과 거리가 짧으면 만족감이 떨어져요. 쉽게 얻기 때문에. 빨리 얻기 때문에. 2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보기만 하도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충이에요.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잡힌 상태가 충이에요. 누구한테 충성하면 그게 충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잡힌 거죠. 하나님의 질서의 중심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가 재밌는 게 가운데 중자가 하나 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있으면 병환할 때 환자예요. 아플 환자.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전서에도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시라. 거기에서 염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염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진 상태. 하나가,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고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도 오늘 내가 대문을 잠그고 왔나?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일 저기 큰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거 걱정 저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진 상태예요. 나뉜 상태가 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질병의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충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염려에서 어디로 향해야 돼요? 평안으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마음의 중심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불필요하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뭘 우리가 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맡아놓고선도 내 방식 있고 이거 염려하고 마음이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맡겨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짐이 돼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여러분,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질서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정부패를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빨리 해야 되니까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왜 부실공사가 일어나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하다가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뒤바뀐 상태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욕망과 충족 사이의 시간과 거리가 짧으면 짧아질수록 우리는 불행해져요.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뭔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그걸 짧게 하라는 거예요. 요번에 갤럭시 25이 새로 나왔잖아요.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즘 우리에게 말하는 소비사회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옛날 거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게 뭘까요? 아, 저 사람 알아. 인맥이요. 연줄을 대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 아직도 학연, 지연, 혈연. 여러분, 여기에서 뭐예요? 이익이 오고 가요. 여러분, 이거죠. 거기에 줄을 대는 순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대고 거기에 줄을 대지 않는 순간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그룹 패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충성을 다짐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려고 막 이익 앞에서 서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는 인도 없고 의의도 없어요. 원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의 특징이죠. 부정부패가 있어요. 낯을 봐주는 거예요. 아, 우리 동양 사람이야. 나랑 동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한 조각 떡 때문에 범법하는 것도 그렇고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 급하면 사실은 그 급한 마음 속에 빈궁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눈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에 녹내장과 백내장이 끼면 여러분 사물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눈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내 삶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빨리 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패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었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 지금 퇴임한 바이든이었어요. 훨씬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자기가 퇴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조 바이든, 나의 룸메이트였던 조 바이든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앞에서 나는 의견이 다르다고 이럴 수 있다라고 그걸 과감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고 더 나은 대통령이 되게 해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브라더, 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바마도 대단하고 바이든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말, 경책하는 말, 여러분, 좋은 말, 조언을 아낌없이 하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충고를 들어주고 그 말을 수호하는 여러분, 그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는 동륜이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 말씀 그대로죠. 자, 25절과 2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자꾸 배척해요. 왜? 내 이익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욕망이 들끓는 사람이 있는 곳에 늘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는 갈등보다는 화합과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늘 세상을 긍휼히 불쌍히 보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화해가 일어나고 나와 다르지만 용납이 일어나고 그를 따뜻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조카에게 형제들에게 아유 이번에 대학 어디 갔어? 아무개는 이번에 결혼한대? 결혼해야지.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애는 낳았어?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궁금하죠. 그러나 믿고 기다려주시고 예를 들면 할머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널 늘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 알지?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나눌 때 1장에도 구제가 나왔었어요. 앞부분에 구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도와주잖아요. 남을 도와주려면 그 형편을 헤아리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구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선한 눈을 가졌어요. 그래야 구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악한 눈은 욕심에 욕망에 치우쳐져서 자기의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자기에게 패망이 다가오는 것도 안 보인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선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 욕심에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눈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 선한 눈이 힘을 발휘해요. 그런 사람이 대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저주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 그 저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은 오늘 첫 번째 읽은 12절의 말씀하고 말만 앞뒤로 순서만 바꿨어요. 2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은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은 많아지느니라. 아멘. 그죠? 악인이 일어나면 앞서서 짓밟고 숨는다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여러분에게 오늘 명절을 앞두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용 시인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풀은 그 바람에 눕고요. 그리고 울어요. 소리를 막 내요. 바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풀은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 가족과 친지 중에서도 내 마음 모르고 내 속을 후벼 파는 사람, 아니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말 악착같이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처럼 나는 거기에 그냥 풀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기미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건 풀이에요. 몸을 다시 바람이 지나간 후에 다시 몸을 빠르게 일으키는 것도 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풀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은 슬픈 세상이에요. 마음 아픈 세상이에요. 괴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세요.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이 명절 작게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과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속 시끄러 만나면 이것 갖고 싸우고 저것 갖고 갈등하는 여러분 가족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나면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명절은 힘든 명절이 아니라 아름다운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조전이죠. 여러분은 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